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는 창조절기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창조 설화를 지어냈습니다.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좀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주가 이렇게 커가고 있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주는 시공간의 한 점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폭발이 일어나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어떤 신화보다 현실적이고 어떤 과학보다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이 믿음이요, 어떤 신화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학보다도,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믿어요. 시편 8편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다윗의 은혜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총 6,823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뭘 물었어요?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꼭대기에 있는 분입니다. 제 위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이죠. 오래전에 베델 성서대학이 한때 유행했었죠. 베델 성서대학 할 때 일인데 제1과가 천지창조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림 설명하고 또 공부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천지창조 그림인데요. 그림에는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지구를 들어 올리는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구 표면을 둘러싼 흰 빛 후광이 보이시죠? 지구 표면을 둘러싼 흰 빛의 후광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펴 있는 오른쪽 손가락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펴 있는 손가락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셨다. 지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두 팔과 지구에 연결된 흰 고리가 보이시나요? 흰 고리, 사슬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과 연결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지구와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구 위에 나부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이 있죠.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깃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죠. 깃대를 잡고 있는데 인간 역시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자, 인간의 몸에 감겨 있는 깃발인데요. 깃발이 인간의 몸을 감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의 소유된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린다. 자, 8번 그 다음에는 인간의 머리 위에 비치는 흰빛 후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아주 인간을 뭐예요? 특별하게 지으셨다. 자, 왼손에 왕관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의 왕관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갔는데요. 베델 성서대학 첫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베델 성서대학 하면서 첫 시간에 한 집사님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분은요, 시간 날 때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교회 안 오세요. 매일 볼일 보러 서울로 어디로 돌아다니는 분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정말 즐기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 지구는 주님의 것이다. 그 깃발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권, 즉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람이요, 정말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더니 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시고, 그래서 참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지면 자기 것 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도 자기 것이 되는 줄로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 하더라고. 너 내 거 그래요. 너 내 거래요. 결혼하면은 상대방이 내 거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되어야 되는 줄 알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내 거인 줄 알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땅에나 집을 지으면 그 땅이 내 땅 되고 그 집이 내 집 됩니까, 여러분? 땅이 비어 있다고 아무 땅이나 가서 이렇게 막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러면은 그 땅이 내 땅 되고 그 집이 내 집 되느냐고요. 주인 나타나면은 땅 내놓아야 되고요. 집 헐어야 되고요. 불법 점거했다고 벌금도 내야 될 수 있어요. 문이 열렸다고 들어가서 막 가지고 나오면 내 것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도지요, 그죠? 벌 받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분명히 알고 살아야 그래야 지혜롭고 안전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보면 산님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74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89편 11절 말씀도 읽어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멋진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자연 세계는 참 뭐합니까, 여러분? 자연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도 아름답고 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낮의 풍경, 땅의 풍경도 아름답고 밤에 하늘의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아름답고 뭉쳐서 보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정말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자연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 세계는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게 자연의 세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일강 주변에 지금도 80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일 크고 웅장한 것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인데요. 밑변의 한 변의 길이가 227m예요. 그리고 높이가 146m입니다. 평균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 가량을 쌓아서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전체 무게는 684만 톤에 이른다고 해요. 이 피라미드의 돌을 운반하는데 10년 걸렸고요. 지하실 만드는데 10년 걸렸고요. 피라미드 쌓는데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쿠프 왕의 영화와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40년 노예들의 피눈물이 보이더라고요. 40년 노예들이 어떻게 그저 피눈물로 싸운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만든 그 것들이 그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피라미드는 요즘 우리가 세우는 도시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놓아도 자연 세계의 웅장함과 영광에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원이 자연에 비교되고 어떤 건물이 산에 비교되고 어떤 댐이 바다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아무리 위대함도 자연의 위대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는 참 광대합니다. 나사에서 50년 만에 달 탐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또 연기가 됐죠. 한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가 됐어요. 원래 계획에는 42일 동안 왕복 비행한 후에 10월 11일에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었는데 또 연기가 됐어요. 어쨌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38만 4천 킬로미터예요. 근데 그 먼 거리까지 로켓을 쏘아 보내고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봐야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달에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만 5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5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인 어디예요? 달에 갔다 오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우주는 대단히 광대하지요, 그죠? 우주는 참 신비로울 정도로 크고 광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자연 세계는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연은 참 위대해요. 그리고 우주는 한없이 크고 넓고 광대해요. 근데 다윗은요, 자연 속에서 이 아름다움과 우주의 광대함 그 이상의 것을 봤어요. 자연 속에서. 그 뭘 봤냐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뭐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냥 자연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냥 광대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광대함을 본 거예요. 다른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 말씀이죠.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위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고 이중섭 화백의 부인이 101세로 별세를 했어요. 이중섭은 생전에 소를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소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 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그래요. 이중섭 화백의 황소라는 그림이 있어요. 황소. 저 그림이 2006년에 저 진품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 찾아왔어요. 저 그림이 2006년에 35억 내지 45억 가격대로 경매에 오르기도 했대요. 얼마요? 그림 하나가 35억 내지 45억의 경매에 오르기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 그림이 35억이라고 치면 그림값일까요? 이름값일까요? 그림값이에요? 이름값이에요? 자,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모작을 만들면 그 값을 얼마를 줄까요?
어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똑같이 그려서 그러면 그 값을 얼마를 줄까요? 35억 줄까요? 절대로 안 주죠, 그죠? 그림닷컴에 들어가 보니까 이중섭 황소 그림 액자 22,200원. 이중섭 황소 그림 액자 22,200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22,700원이더라고요. 진짜 그림은 얼마요? 35억에도 안 팔려요. 안 내놔요. 근데 이 똑같은 모양 그림인데도 22,700원. 여러분, 그림값이 아니라 뭐 값이에요? 이름값이에요. 저 그림 속에는요, 이중섭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에 힘찬 것보다 이중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림에 작가의 이름이 새겨 있듯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별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늘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이름, 우주보다 넓고 광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뜨고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자연 만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그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신성이 만물들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무신론자들, 또는 엉뚱한 곳에 가서 빌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보다 낫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은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이긴다. 비록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시죠. 골리앗은 엄청나고 다윗은 뭐예요? 어린아이죠, 그죠? 어린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훈련된 군사입니다. 온몸을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소년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뿐입니다. 무장도 안 했어요. 방패 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노란 부분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맞서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노란 부분이에요. 그리고 긴 화살표 있는 데 있죠. 그 동그란 점 하나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아수르 제국 그 노란 부분하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동그란 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0년 전에 이미 패망했어요. 아람 왕국도 넘어갔어요. 유다도 견고한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고 오로지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이었어요. 정말 젖먹이인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무너져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승리하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군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어린아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물질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신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벅찬 감동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아버지 평안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늘 충성된 삶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보게 하소서. 천지만물이 주의 것이고, 아버지 내 인생도 주의 것이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도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착각하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비록 어린아이가 될지라도, 비록 젖먹이 같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광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꽃들 속에 주의 이름이, 하늘의 주의 영광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염려, 근심, 우울함, 두려움 떠나갈 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풀려질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깨닫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